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논쟁을 조율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이렇게 짓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았습니다. 교회 안의 논쟁을 조율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는 잘 알고 계신 대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도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나은 그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고들 하지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 등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표를 주는 그런 정책을 채택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선택 과정에서 지나친 경쟁과 과열 구도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지나쳐서 공동체의 평안과 화합을 깨뜨릴 정도가 그 정도까지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문제점들은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중구난방으로 제시되기도 해서 과연 어디까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점도 오늘날 나타나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라든지 혹은 정치체제라든지 혹은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하는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 화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동소이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다양한 의견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의견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부딪힐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과 평안을 깨기도 하며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를 소위 두 쪽 내는 그런 모습들도 심심찮게 보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슬픈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오늘 말씀은 교회 안의 논쟁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비견할 만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방인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논쟁과 갈등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를 확장하는 그 기회로 삼았습니다. 논쟁이, 갈등이 오히려 더욱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때, 나아가 때때로 논쟁이나 갈등이 생길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원칙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 안의 논쟁을 해결하는 그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참고하였던 아주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논쟁이나 갈등이 생기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 옳다라는 바로 그 생각 때문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이 옳다고 여기기에 당연히 논쟁이 생기고 또 갈등과 반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증거나 물증, 문서 등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이와 같은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과 같은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만큼이 아니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표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표적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본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바로 이것이지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또 성령을 주신 일을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신 일들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의 증언과 더불어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신 일, 직접 나타내신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기에 의견도 다를 수 있고 논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령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은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루살렘 공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분명 베드로와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그들의 말을 반대하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이방인들이 주를 믿고 성령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며 나아가 베드로와 바울의 주장,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이 주장이 참되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믿으라라는 바로 이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두 번째 원칙은 영적 지도자의 중재와 그 의견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중재와 그 의견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분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그 의견을 경청하고 그 중재를 따르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증거라는 것은 어떤 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개인 혹은 소수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관적인 경험들끼리 부딪히면
결국 또 지리한 의견 대립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논쟁으로 이끌어가고, 또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껏 경험하고 지켜온 모세의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야고보의 의견에 집중합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아멘.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그 의견들을 다 들은 후에 의견들을 정리하고 중재하여서 교회의 의견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최종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 되지요. 그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다만 우상 숭배와 그 제물을 피하고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하며 음행을 멀리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내려오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왜 꼭 영적 지도자가 그 의견 조율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집니까?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생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영적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의 문제와 의견을 조율할 때 최종적인 결정은 영적 지도자의 권위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순복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이며 마치 그들의 영혼의 잘잘못을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을 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교회에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의 발언을 시작으로 하여서 사도 야고보의 발언으로 교회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왜 성경은 이처럼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최종적인 책임을 부여할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교회 지도자들이 소위 제왕적인 권위를 휘두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목회자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치 독재자처럼 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소위 제왕적인 권력이고 무엇이 올바른 영적 지도력일까요? 무엇을 보고 이것을 판별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만으로 교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며 더불어 만국 백성,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확증한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성경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또한 말씀의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지도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권력에 취한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회자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나아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성경적, 선교적, 목회적인 분명한 뜻을 두고 결정하였다면 그것은 올바른 영적 지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회자가 의견 조율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라는 말은 때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뜻하기도 합니다. 만약 한 목회자가 어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성경적인 올바른 근거와 목적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심지어 목회자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다면 그 목회자의 결정과 권위는 무가치하며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경적이며 선교적이며 목회적인 뜻을 두고 어떤 결정을 하였다면 성도로서, 교회로서 설령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복음에 대한 문제로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고 자칫 교회가 유대인 교회, 헬라인 교회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위험한 문제를 올바른 성경적 원칙을 따라 잘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세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들고 나아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성경적인 원칙은 첫째,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객관적인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중재되지 않을 때 그 최종적인 결정은 영적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을 할 때 목회자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경적이며 선교적이며 목회적인 분명한 목적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설령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교회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과 나아가 논쟁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때로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결단함으로써 삶에 찾아오는 그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